시작.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 기도와 감사 기도를 기도를 드리라고 드리라고 그대에게 그대에게 권합니다. 권합니다. 왕들과 왕들과 높은 높은 지위에 지위에 있는 있는 모든 모든 사람을 사람을 위해서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이것은 우리가 우리가 경건하고 경건하고 품위 품위 있게 있게 조용하고 조용하고 평화로운 평화로운 생활을 생활을 하기 하기 위함입니다. 위함입니다. 이것은 이것은 우리 우리 구주 구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보시기에 좋은 좋은 일이며 일이며 기쁘게 기쁘게 받으실 받으실 만한 만한 일입니다.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모든 사람이 사람이 다 다 구원을 구원을 얻고 얻고 진리를 진리를 알게 알게 되기를 되기를 원하십니다.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한 한 분이시요 분이시요 하나님과 하나님과 사람 사람 사이의 사이의 중보자도 중보자도 한 한 분이시니 분이시니 곧 곧 사람이신 사람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예수이십니다. 그분은 그분은 모든 모든 사람을 사람을 위해서 위해서 자기를 자기를 대속물로 대속물로 내주셨습니다. 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꼭 꼭 적절한 적절한 때에 때에 그 그 증거를 증거를 주셨습니다. 주셨습니다. 나는 나는 이것을 이것을 증언하도록 증언하도록 선포자와 선포자와 사도로 사도로 임명을 임명을 받아 받아 믿음과 믿음과 진리로 진리로 이방 이방 사람을 사람을 가르치는 가르치는 교사가 교사가 되었습니다. 되었습니다. 나는 나는 지금 지금 참말을 참말을 하지 하지 거짓말을 거짓말을 하지 하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나는 나는 남자들이 남자들이 화를 화를 내거나 내거나 말다툼을 말다툼을 하는 하는 일이 일이 없이 없이 모든 모든 곳에서 곳에서 거룩한 거룩한 손을 손을 들어 들어 기도하기를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이와 이와 같이 같이 여자들도 여자들도 소박하고 소박하고 정숙하게 정숙하게 단정한 단정한 옷차림으로 옷차림으로 몸을 몸을 꾸미기 꾸미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머리를 머리를 어지럽게 어지럽게 꾸미거나 꾸미거나 금붙이나 금붙이나 진주나 진주나 값비싼 값비싼 옷으로 옷으로 치장하지 치장하지 말고 말고 하나님을 하나님을 공경하는 공경하는 여자에게 여자에게 어울리게 어울리게 착한 착한 행실로 행실로 치장하기를 치장하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여자는 여자는 조용히 조용히 언제나 언제나 순종하는 순종하는 가운데 가운데 배워야 배워야 합니다. 합니다. 여자가 여자가 가르치거나 가르치거나 남자를 남자를 지배하는 지배하는 것을 것을 나는 나는 허락하지 허락하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여자는 여자는 조용해야 조용해야 합니다. 합니다. 사실 사실 아담이 아담이 먼저 먼저 지으심을 지으심을 받고 받고 그 그 다음에 다음에 하와가 하와가 지으심을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받았습니다. 아담이 아담이 속임을 속임을 당한 당한 것이 것이 아니라 아니라 여자가 여자가 속임을 속임을 당하고 당하고 죄에 죄에 빠진 빠진 것입니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여자가 여자가 믿음과 믿음과 사랑과 사랑과 거룩함을 거룩함을 지니고 지니고 정숙하게 정숙하게 살면 살면 아이를 아이를 낳는 낳는 일로 일로 구원을 구원을 얻을 얻을 것입니다. 것입니다. 자, 오늘 경건 시리즈 디모데전서 경건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기도가 답이다. 기도가 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기도는 뭐뭐뭐다라는 그리팅 질문을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형제분께서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는 숨이다. 기도는 호흡이다. 라는 말을 한 것을 기억합니다. 숨이 없으면 아무리 오래돼도 2분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3분이 넘어가게 되면은 호흡 정지로 인해서 더 이상 견딜 수 없고 그리고 질식해서 죽게 되죠. 3분 이상 넘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호흡 정지로는 2분, 많아봤자 3분 정도의 생명이 걸려 있는 시간입니다. 호흡이 곤란해지면요, 혈류를 타고 산소가 이동이 안 돼요. 산소가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에 산소 전달이 막힙니다. 그래서 질식을 하게 되죠. 질식한다. 이것은 생명과 직결이 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숨을 쉬어야지 산다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리고 숨 쉬는 건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공기 중에 산소를 들이마시고 우리가 내뱉는 거 이건 우리의 일상 다반사 우리의 모든 시간들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시간들입니다. 기도가 숨이다라는 말은 기도하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 수가 없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번역으로는 끊임없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인가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죠.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어졌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두절 의미하는 거겠죠. 우리가 연인 사이, 부부 사이에서도 만약에 하루 동안 연락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떠신가요? 뭔가가 일이 있구나. 걱정이 되고 아니면 나를 떠났나. 어떻게 된 거지? 그렇죠? 그게 일상적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연인 사이, 부부 사이에서도 이러한 부재와 불통을 견디지 못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불통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 주님과 내가 사랑의 관계라면 이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핵심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 사실 신앙생활의 핵심도
주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는 호흡과도 같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자 영속성입니다. 영속성이 무엇이냐? 영속성은 영원히 계속되는 성질이나 능력을 의미합니다. 영원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기도는 지금 이 순간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앞으로의 미래와 영원까지도 직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소통한다, 성령 안에서 교통한다라는 얘기를 쓸 때가 있습니다. 기도로 서로 교제한다는 의미이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끼리는 왠지 무언가가 통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 오늘 새로운 라이트가 편성이 돼요. 이제 2025년 함께할 가족들이 편성이 됩니다. 처음에는 먼저 이름을 물어보겠죠. 만약에 초면이라면 이름을 물어보고 나이도 물어보고 무슨 일을 하십니까? 어디 곳에 사십니까? 이렇게 묻고 나누겠죠. 여기서부터가 출발입니다. 앞으로 매주 라이트 모임을 통해서 말씀도 나누고 우리가 일상의 은혜들도 나눌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의 삶이 이 나눔을 통해서 연결이 될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든든한 하늘 가족들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할게요. 1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 기도와 감사 기도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합니다. 2장에 들어와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무엇보다도 먼저라고 강조하면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교회에 겸언하는 기도입니다. 기도를 할 것을 먼저 우선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1장의 마지막 부분과 연결이 됩니다. 1장의 마지막 부분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제가 1장 19절 20절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어떤 사람은 선한 양심을 버리고 그 신앙생활에 파선을 당하였습니다. 그렇게 된 사람 가운데 두 사람 바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입니다. 나는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들을 응징해서 다시는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1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이후에 왜 2장 1절에서부터 기도에 대한 강조를 했을까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의 과거를 보면 그들은 양심도 있었고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에베소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하고 가르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로는 에베소에서 이 지역에서 이단의 스승들이 되었습니다. 곁길로 가게 된 거죠. 특히 후메네오는 성도들의 부활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부정하기 시작했어요. 부활을 부인하는 가르침으로 성도들의 믿음을 약화시키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이 둘을 사탄에게 내어주었다라고 1장에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말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교회에서 출교를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권징, 교회에서 하는 권징이 있습니다. 징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징계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잘못한 사람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는 의도적으로 죄를 짓거나 이게 반복되는 일, 또 그리스도인들,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가르치고 권징하는 일 사실 너무 소홀합니다. 두려워할 수도 있죠. 왜냐? 쓴소리를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워해요. 서로를 훈계한다거나 가르친다던가 이런 것이 조금씩 어려워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이 필요한 이유는 교회의 질서를 바로 잡는 일이 됩니다. 권징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강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결하게 되고요. 또한 공동체를 보호할 수 있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온전케 하는 역할을 하는 게 교회의 권징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겪고 난 이후의 바울입니다. 이후에 바울은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에게 이러한 당부를 하게 되죠. 무엇이냐? 무엇보다 기도할 것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시험에 빠지고 이단에 빠지고 곁길로 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것, 먼저 공동체에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시작합니다.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부터 새로운 라이트가 시작이 돼요. 당부를 드립니다. 기도하는 라이트가 되십시오.
그리고 라이트 리더님들, 기도하는 무릎의 리더님들이 되십시오. 기도하며 서로의 믿음을 온전케 되기를 기도해주고, 기도로 도와주고, 기도로 지지하고, 그리고 응원하고 격려해주는 우리 가족 그룹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2장 1절 2절에서는 기도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또한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기도의 이유와 목적을 통해서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기도에는 다양한 방식의 기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간구, 페티션이라고 합니다. 간구가 있습니다. 간구는 어떤 기도냐? 필요를 아뢰는 청원의 기도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아빠에게 구하는 기도, 이러한 청원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염려와 금신되는 것, 걱정되고 또 번뇌에 있는 이러한 것들을 다 주님께 맡기는 기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기도가 바로 간구입니다. 자, 두 번째 기도는 prayer, 기도라고 합니다. 또 이 두 번째 기도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머리를 숙이고 겸손하게 허리를 굽혀서 절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기도입니다. 내가 지극히 낮은 자이고 내가 겸손한 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러한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리고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드리는 기도를 이 prayers, 기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소원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바로 이 prayers, 기도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는 도고라고 합니다. 도고는 좀 생소하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도고는 인터세션이라고 합니다. 이 도고는 어떤 의미이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중보의 기도, 중재의 기도를 도고라고 합니다. 우리 이웃을 위해서, 나중에 라이트 원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재의 기도, 이것이 바로 도고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할게요. 히브리서 7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따라서 그는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늘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재의 간구를 하십니다. 아멘. 그가 누구이신가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성자이신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중재자가 되어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 항상 그 중보의 기도를 우리를 위하여 드리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나를 위해서 아무도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나는 정말 나는 혼자야. 이런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식구들, 우리 가족들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서 나아가서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아멘. 기도의 지경이 확장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네 번째는 감사입니다. 땡스기빙입니다. 땡스기빙. 기도에 3요소가 있어요. 기도할 때 이 세 가지 요소가 꼭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하고 세 가지. 첫 번째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부터 드리며 나아가는 기도. 그리고 회개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간구의 기도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3요소입니다. 모든 기도에 있어서 선행이 되는 기도가 무슨 기도이냐? 감사의 기도이죠.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할 때도 감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초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간은 습관적으로도 기도의 문을 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감사가 먼저 선행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 주님께로부터입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죠. 지금까지 우리가 지내왔던 시간들을 한번 뒤돌아볼까요? 순식간에 되는 일은 아니겠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시간들을 뒤돌아봤을 때 어느 것 하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 땡스기빙, 감사의 기도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네 가지 기도의 종류를 살펴봤지만 사실 사랑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무엇을 해도 좋지 않습니까?
무슨 부탁을 해도 좋고요. 그리고 또 공손히 얘기를 해도 참 좋고요. 어떤 사람들 뭐 다른 사람의 이런 저런 일들이 있었어라고 서로 얘기를 나눌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 너무너무 고마워라고 얘기를 하면 그건 더군다나 더욱더 좋은 얘기가 되겠죠. 감사는 특히 더 좋겠죠. 기도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드리던 간에 주님께서는 기뻐 받으십니다. 좋아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떤 기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 야, 이런 기도는 너 어떻게 나한테 드릴 수가 있냐? 우리 쪽에서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러한 기도를 드려도 될까요? 그거는 고민하지 마십시오. 드리십시오. 기도를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기도든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을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응답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기도로 우리에게 주님께 드리고서 그 응답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아멘. 그 기도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기도를 조금씩 변화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기도 해도 될까? 안 해도 될까?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싫어하실까? 이러한 거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드리십시오.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냐는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첫 번째는 모든 사람들,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라고 권면합니다. 두 번째는 왕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디모데에게 보낼 즈음에는 AD 56년에서 58년 사이 정도에 보낸 서신서예요. 이때는 로마 제국이 로마 황제의 통치를 받고 있을 때입니다. 네로 황제의 통치를 받고 있을 때입니다. 네로 황제 기억하시나요? 네로 황제 굉장히 잔인한 왕이었죠. 그는 AD 64년경부터 로마에 큰 화재를 일으켰어요. 이 부분은 역사서에서도 많이 접했을 것입니다. 로마 안에 큰 화재가 일어나요. 근데 이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네로는 어떠한 소문을 퍼치게 됐느냐? 이것이 다 그리스도인들의 소행이다라는 소문을 퍼칩니다. 본인이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일의 원인을 뒤집어 씌우게 되죠. 이후로부터 로마 전역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심하게 핍박을 받게 됩니다.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목일 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화형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나운 짐승들의 먹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한 악한 왕들, 이 네로 왕제와 같은 이 왕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이 시대에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탄압을 받고 정말 내가 옆에 있는 내 가족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나를 핍박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해가 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사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왕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씀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한 왕들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그리고 선정을 베풀도록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도들은 나라의 통치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의 다스리는 위정자들,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의무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책임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죠. 대통령 위해서 기도해야겠죠. 국회의원들 위해서 기도해야겠죠. 다른 의견도 많고 이념도 많고 신념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중요한 건 우리는 어느 나라 시민입니까? 물론 대한민국 시민이지만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 아닙니까?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다스리는 자를 위해서, 우리의 대통령, 국회의원,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 우리가 해야 되는 책무입니다. 자, 세 번째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정부에 있는 고위직들, 또 장관들, 군수 통치자들, 정당에는 지도자들, 그리고 또 각계 각층의 지도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계에서도 마찬가지, 연예인들도 있습니다. 영향력을 가진 자들을 위해서, 또 목사님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얘기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1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요 거역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권세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세,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도 성도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기도로 돕는 것, 섬기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고요한 생활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평안한 생활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았죠. 많은 핍박을 받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다른 초대교회들과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많은 핍박을 받았던 그 당시입니다. 로마 정부의 핍박이 있었고요. 네로 황제의 마찬가지. 유대인들도 또 유대교회에서 개종했다고 핍박을 받고 이방인들이 또 개종했다고 핍박을 받습니다. 점점 더 핍박이 심해져가는 이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고요한 생활을 위해서 너네들 안에서 고요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기도를 해라. 이 주변에 많은 넘실대는 많은 핍박도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너네들 마음 가운데 고요함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하루를 지내다 보면 마음이 막 위아래 이렇게 뜰 때가 있죠. 정말 파도처럼. 이러면 좀 괜찮다가 갑자기 마음이 다운되고 위아래 조울증은 아니지만 하루에도 수도 없이 이 파도가 우리 안에 지나갑니다. 우리 안에 고요함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 주변의 평정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기도의 이유 두 번째, 평안한 생활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십니다.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자, 평안 무엇인가요? 내적 마음의 평안함, inner peace라고 얘기하죠. 우리의 마음의 평안함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우리 주변을 위해서도 주변의 고요함, 내 마음의 고요함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내 마음의 평안함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라가 시끄럽고 주변이 평안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 속에서부터가 평안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 우리가 만약에 전시다. 우리 안에 평안이 지켜질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지금 세상 곳곳에서도 내전도 있고 또 외부적으로 전쟁이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치지 않는 전쟁이 있습니다. 그 나라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마음이 얼마나 피폐할까요? 그 마음 안에 평강이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고요와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것은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과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라라는 말씀이십니다. 성도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십니다. 우리 한 사람이 하는 기도가 되게 약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내가 기도한다고 이게 변화가 있을까?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이러한 약한 마음이 들 때가 있지만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우리 한 사람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바뀝니다. 우리 한 사람이 무릎 꿇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계가 바뀝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보여지는 것들을 위해서 그냥 불평하고 왜 저렇지라고 우리의 입으로 내뱉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바꾸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구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와 목적이 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 안에 평강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평화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평화는 어디로부터일까요? 우리 안에서 내가 이렇게 마음을 다스리고 묵상을 하고 명상을 하면 평안이 찾아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평안은
주님께로부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평안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 평안을 구하십시오. 주님께로부터 평안을 구하십시오. 자, 그러면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오늘 사실 말씀 속에 있습니다.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한 가지, 구원입니다. 구원. 많은 이유로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아까 고요와 평안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하지만 결국적으로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구원입니다. 우리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디모데전서 2장 4절 오늘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자 하나님의 꿈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른다는 것. 이 하나님의 소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까지 이르는 것, 아는 데까지 이르는 것. 그렇다면 우리의 이 기도, 이것을 위한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소원에 부합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원에 하나가 되는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이미 다 이루어졌다고 믿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불안함을 여기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조바심을 갖는 분도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당장에 보여지는 응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족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는 10년을 기도했어요. 20년을 기도했어도 우리 아버지는 미동도 하지 않으세요. 그럴 때는 지칠 때가 있습니다. 왠지 절망감이 들 때도 있고 기도가 아무 소용이 없게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모든 영혼들이 주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내가 가족을 위해서, 내 친구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과 하나가 되는 기도라는 것을 잊지 말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가장 좋은 방법으로 주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그 믿음이 우리 안에 확고한 믿음으로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소원을 보면은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끼리 얘기하는 것은 누군가의 기도 제목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지를 알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신앙 인격이나 또 성품이나 우리의 지금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그 크기에 따라서 우리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달라집니다. 계속적으로 변화해 나갑니다. 우리가 연초에 시작할 때 기도 제목 써서 내는 부분이 있죠. 그럼 연말에 올해 작년에 처음 했으니까 연말에 그것을 다시 보여드릴 거예요. 그때 어떤 기도를 내가 했을까? 그리고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고 응답하셨는지를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가정 안에 매어 있으신 분들은 가정을 위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커서 나라를 위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이 마음은 매어 있는 곳, 우리의 지경이 나라가 될 것입니다. 전자는 가정의 크기를 가진 사람이고요. 좋고 나쁨이 아닙니다. 그 깊이가 다를 수도 있죠. 그리고 후자는 나라 크기의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기도를 마음에 품으시고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소원과 꿈은 모든 사람을 향하신 소원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두의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통치자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시고 영원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Great God,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시간과 공간과 인종과 그리고 그 모든 것에 구분이 없으십니다. 모든 범위를 뛰어넘어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꿈,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과 꿈을 우리도 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원, 나의 작은 소원 이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과 소원에 우리의 마음을 품고 우리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라이트하우스 홍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기도가 쉽지 않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맞습니다. 기도 사실 쉽지 않아요. 기도 저절로 된다? 아닙니다. 기도 저절로 막 되지 않아요. 기도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애씀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어요. 기도의 골방에서 나 혼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 깊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렇게만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집, 하나님의 집, 기도의 집,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교회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노동력에 비해서 그 가치나 대가, 그 보상이 가장 큰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노력을 드립니다. 애써서 힘써서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을 빼야 되고요. 그리고 나의 마음을 다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지나가는 그 순간에 우리가 멈추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아닙니까? 하지만 이러한 애씀과 노력은 반드시 하나님의 가장 큰 보상, 대가가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투자 가치가 가장 높은 것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심으십시오. 반드시 10배, 100배, 1000배의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아멘. 자, 기도는 진정 파워풀한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능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 수준의 것, 하나님 수준의 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하나님 수준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의 친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친구, 동등하게 대해주는 사이를 친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수준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을 것이다.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다. 아멘. 자, 지난주 한 주 동안에 기도의 응답에 대한 간증들을 참 많이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참 기뻤습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마음 아픈 일도 있었지만 한편은 또 이렇게 기쁘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들을 고백하는 내용들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저번 주 함께 기도했었죠. 태어났던 우리 아기 문교유진이 가정에서 태어난 우리 하나. 처음에 태어났을 때 폐가 이렇게 좀 다 펴지지 않아서 자가호흡이 어려워서 신생아 중환자실에 들어가셨죠. 우리가 함께 정말 인센스에서도 또 주일에도 함께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어제 아기와 함께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자가호흡이 되고 그리고 마지막 검사들 다 마치고 이제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겠죠. 그래도 이제 엄마 아빠 품에 들어와서 이름과도 같이 이제 정말 하나가 되었습니다. 또 그동안에 기도했던 내용들 사실 오래된 기도예요. 뭐 어제 그저께 기도해서 오늘 당장 응답되었던 것이 아닙니다. 기도했던 논문이 또 이제 등재가 되고 신생연구실에서 펀딩 받기 어려운데 펀딩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기쁜 소식을 또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교회를 놓고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아마 거의 1년 정도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사명에 맞는 직장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거주할 집을 놓고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로 연합해서 우리 말로는 한 방에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면서 함께 기뻐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했던 내용들 우리는 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기도했지만 그 기도와 다른 방향으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움직이실 때도 있으세요. 하지만 그 기도를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건 오랜 기도의 응답입니다. 근데 저는 중간에 사역하면서 그 기도를 사실 놓쳤어요. 잃었었습니다. 홍대를 위한 기도. 이 땅에 하나님 정말 젊고 청년들, 유리하는 영혼들, 또 외국에서 와서 정말 외롭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했던 기도들, 그리고 이곳에 타락했던 그리고 멀리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이 돌아오기를 위한 눈물의 기도들, 어느 순간 사역에 바빠서 그 기도를 잊었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 우리는 조바심을 내죠. 빨리 기도요,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왜 안 해주세요? 투정도 부리고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가장 아름답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까 나눴던 이제 작은 기도의 응답들 제가 자세히는 나누지 않았어요. 언젠가 테스티모니 시간에 이제 좀 자세히 나눴으면 하는 마음에 구체적으로 나누지는 않았지만 이것은 특정한 누군가의 기도의 응답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 그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열매가 맺혀지는 삶, 기도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는 한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라이트, 기도하는 라이트 되십시오. 우리 라이트 리더님들, 기도하는 리더들 되십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님들, 기도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가장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다리,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간절한 기도입니다. 우리의 무릎의 시간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답입니다.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모든 것, 기도가 답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 해결되지 못하는 일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 포기했던 일들, 기도가 답입니다. 우리의 상하고 단절된 관계들, 기도가 답입니다. 우리의 상처받은 영혼, 우리의 마음 굳어져 버려서 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내 마음, 기도가 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주께서 일하심을 경험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에 동참되는 기쁨을 누리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로 주님의 수준의 삶, 하나님의 수준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구하고 기도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라이트하우스 홍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